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묵상하고 있습니다. 본문 역시 거듭 중복해서 율법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먼저 선이해를 잘 가져야 되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법입니다.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율법을 정리한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법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완전하심 아래서 완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거듭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이 율법이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이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배우셨습니까? 몽학 선생님. 예,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공부하시면서 다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율법의 역할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등교사. 과거의 번역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율법의 또 하나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완성된 모습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뒷부분 전체가 바로 그 율법의 완성된 개념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신 율법, 그것을 따라 사는 길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정죄하는 역할이 있고 초등교사의 역할이 있고, 그런 역할들을 다 떠나서 이제는 완전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었다면, 새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완전한 율법,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지난주에 간단하게 신명기 서론을 신명기 구조를 말씀드렸듯이 12장부터 26장까지는 새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은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12장부터 26장이. 그래서 12장부터 26장 전체가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내용, 율법 중에서 17장, 18장 이 안에서
우리가 보고 묵상했고 또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도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세워서 재판할 때 어떻게 재판하는가를 보셨죠? 그리고 어제는 왕을 세우면서 왕은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으셨죠? 자, 오늘은 조금 전에 읽어주신 말씀에서 제사장을 세우면 제사장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18장 뒷부분에서 선지자를 세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십니다. 제가 지금 제사장,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직분은 그 당시에 기름 붓는 직분입니다.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에요. 그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을 완성하신 한 몸에 담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붓다, 기름을 붓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왕에게 기름 붓고요,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 붓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지칭되어지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세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은 한번 볼까요? 17장 17절, 17장 16절, 18절 죄송합니다. 18절. 이제 쭉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18절에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왕이 되서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길어진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모으거나 여자를 모으거나 또는 군사를 모으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해야 될 일은 이 율법의 등사본, 복사본을 옆에 두고 율법의 복사본을 옆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배우며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왕적 사역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18장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여호와께서 기업 되심의 삶을 이 땅에서 잘 보여주시면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당신이 제물 되셔서 하나님께 친히 제사 드리신 분 바로 예수님이 이 완전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먼저 가서 보시겠습니다. 1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 같은 선지자잖아요.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는 여호수아겠죠. 이 다음에 이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여호수아겠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같은,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선지자는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결국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지는 여러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한 몸에 가지시고 그 사명을 완전하게, 그 사역을 감당해 내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실, 이 율법은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이 율법의 여러 직분들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한 몸으로 다 순종해 내시고 한 몸으로 다 감당해 내신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온전히 순종해낸, 완전히 순종해 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런 말씀과 같은 의미의 메시지가 되겠죠. 자,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생각하시면서 구약에서는 그러면 그 직을 어떻게 감당하라 하셨고, 그것을 예수님은 또 어떻게 이루셨는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봅니다. 아까 잠깐 읽었으니까 더 읽진 않고요. 1, 2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아무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이미 여기서 처음 말씀하는 거 아니고 민수기 1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려받을 땅이 없다. 너는 기업이 없다. 너는 다른 백성과 같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너는 분깃도 없다. 다른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제비 뽑아서 너에게 네 몫으로 받는 그런 분깃이 없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가 너의 몫이자 내가 너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라고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여기서도 18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기업으로 삼고 몫으로 삼고 내 재산으로 삼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경쟁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일에 매이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밭에 감추인 보배처럼,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밭을 산 그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귀한 줄 알아서,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귀한 줄 알아서,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살아야 된다.